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쓴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2020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죄악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이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평화와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와 기과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수봉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이영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 이루게 하시며 큰 능력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 주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우리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또 함께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방식을 뛰어넘으라고 하시는지 이 내용이 사실은 저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제가 전주인가요? 전전주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가 그 설교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본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전에 얘기했죠. 가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간음이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뭐 헌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참 많이 힘들어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하나의 본문이에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왜 전하기 힘들어하냐면 사실 말씀은 선포하지만 자신도 이 부분을 많이 못 지키기 때문에 전하면서도 이게 좀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좀 그런 본문이에요. 정말 저도 힘들고 저도 못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어떤 일이요? 억울하고 막 기가 막히고 막 분통 터지고 막 가서 머리채 잡고 싶고 그 집에 어떤 막 불질러 버리고 싶고 막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고 막 사실 막 더 나가면 막 그 사람이 그냥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일 억울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정말 분나는 일들 이런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생기게 돼요.
이런 일은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왜 많냐는 거예요. 왜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많죠. 지금도 보니까 정치계나 경제인이나 뭐 사회에도 성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뭐 해커하는 사람들, 또 남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자기 거에 웬만큼 가졌는데 남의 거 더 또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막 얼마나 많아요.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상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이 손해와 또 기타 다른 명예, 막 권력도 이렇게 정말 많이 피해 입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사도신경에도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성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악한 일에 우리 잊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악한 자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있고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이 당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그냥 대적할? 너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너가 손해주면 나는 또 내가 손해주고, 네가 나 상처내면 나도 너 상처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어려웠고 억울할 때 어떻게 하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쭉 읽었지만은 오늘 그 말씀에 여기에 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가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너무너무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하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정말 듣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데 율법에는 아까처럼 억울한 일, 분통 터진 일, 가서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이런 일들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눈은 눈으로 가서 갚아라. 눈 찔렀으면 너도 가서 눈 찌르고. 또 이는 이로. 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이빨을 빠뜨렸으면 너도 가서 이빨 빠지게 하고 이렇게 갚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뭐 머리 다 뽑아놓으면 나도 가서 머리 다 뽑아놓고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동해 보복법이라는 거야. 똑같이 해를 주라는 거예요. 보복을 할 때. 눈 빠졌으면 너도 눈 빼고 이렇게. 그래서 동해 같은 해를 주는 보복을 하되 똑같은 이 보복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동해 보복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늘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에 이 말씀 좀 제가 이렇게 좀 줄였어요. 눈은 눈으로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고, 발 다쳤으면 발로, 화상을 입혔으면 화상으로, 상처를 냈으면 상처로, 타박상을 입혔으면 타박상으로, 생명은 혹시 내 생명에 죽게 했으면 그 상대방도 죽게 해서 갚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데 레위기 1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한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전후 배경을 우리가 좀,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 지금 눈은 눈, 막 손으로는 손, 뭐 타박상 뭐 이런 것들 얘기한 이 배경은 어떤 거 되냐면, 어떤 사람이 둘이 붙어 싸우다가, 모르겠어요. 그 아내가 되든 뭐 옆에 누가 또 지나가는 사람이 되든 이 아녀자가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해서 막 홧김에 쳤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이 임신한 이 여자를 아이가 조산시켰어요. 우리가 보통 뭐 낙태시켰다 그러는데 이 원어의 뜻을 더 조산에 가깝게 봅니다. 그래서 애가 좀 빨리 일찍 태어나서 그래서 산모도 뭐 일찍은 조산했지만 살아있고 아이도 하여튼 살렸어요. 나중에 뭐 조산해서 뭐 일찍 또 생명이 단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는 그 아내의 남편에게 그거에 대한 재판장한테 가서 그거에 걸맞는 보상을 정해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우다가 그렇게 조산할 정도만이 아니라 그 여자를 조산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 아까 좀 눈을 다치겠다든지 뭐 발을 다치겠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했을 때는 이렇게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다 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안 갚음에 막 더 쳤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한 겁니다. 또한 우리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거야. 요새 정말 저는 입에 담기가 참 그런데 정치계를 보니까 또 경제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증, 거짓 증인들 있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나중에 그래서 막 보니까 막 했고, 뭐 사기를 쳤고 서류 조작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지시를 했는데 뭐 안 했다 근데 나중에 막 그 지시 받은 사람이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밝혀지고 요새 뉴스가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거짓 증인 이게 증거를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거짓 증거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이 상대방을 거짓 증거해가지고 당하게 하는 그 해를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하게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거짓 증거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를 재산상의 손상을 입혔다면 그 재산상의 손상을 그 사람이 입게끔 이 사람이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증거를 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손해 육신의 손해 뭐 이런 생명의 손해 있으면 그러면 대신 그 사람이 똑같이 그 거짓 이 증인으로 쓴 사람이 그걸 똑같이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예요? 일벌 100개. 뭐냐면 한 사람을 이렇게 눈이면 눈을 빼가지고 손이면 손 잘라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경계를 삼고 이렇게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와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하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명기 19장 20절을 읽게 되면 이것을 우리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앞절에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행위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내가 그렇게 눈 빼면 내 눈 빠지네. 손 잘라버리면 내 손도 잘라지네.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하게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9장 21절에 그 다음에 눈은 눈 그러니까 이렇게 눈 했다면 이렇게 하고 이 예시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곡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법은 뭐라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지키고 계속 지니까 이들은 지옥 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 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한 사람을 세게 혼내가지고 두 번 다시 벌 받거나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저 밑바닥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눈은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막 무조건 보복을 하고 상황하고 상관도 없이 율법이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뭐 전후 막 이런 사정 상관도 없이 이걸 막 악용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얘 너 죽기 싫어? 그럼 돈 1억 내놔. 너 그거 했지? 나 손 자르는데 너 그럼 손 자르는 대신 너 손 잘라봐 평생 너 장애인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또 금전적으로 이게 점점 변형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올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정립을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은 더 이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당했어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에 그런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당한 만큼만 보복을 하겠어요? 그 이상을 보복을 합니까? 착한 사람은 당한 만큼만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보복할 때 조금이라도 더 보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 뺐다. 오른쪽 눈 빠져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가서 나도 상대방 오른쪽 눈만 빼가지고는 속이 안 풀려. 왼쪽 눈까지 빼든지 못 빼면 상처라도 그래야 안 가쁘면 속이 시원해. 너 고생해봐라. 내가 어떻게 힘든지 아냐? 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되네요. 너희는 이런 세상 방식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겁니다. 본문을. 그래서 제가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이 구약의 율법에 눈 다쳤으면 눈 너도 다치게 하고 뭐 이 빠졌으면 이 빼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다시 얘기한다. 예수님 말씀하셔.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너에게 악한 일하는 자는 대적하지 말라. 같이 붙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 대적도 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읽겠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겐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겐 거절하지 말고 꾸어 주라.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그냥 읽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탁 치는 자에게는 왼뺨도 딱 쳐봐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속옷,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막 러닝 이런 팬티가 아니고 이 안에 입는 옷을 말하고 저기 이제 겉옷은 이 외투 보통 한 2벌 정도 입는데 저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한테는 중동 쪽에 저기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돼요. 이렇게 가지게 하고 그게 뭐냐면 먼저 저기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 여러분이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근데 오른손잡이로 여러분 상대방을 탁 치면 오른쪽 뺨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왼쪽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뺨 쳤다는 것은 이 손등으로 더 무시하면서 이게 굉장히 있어야 모욕적인 거예요. 이걸로 탁 오른손 치고 이렇게 모욕을 이렇게 크게 당했을 때도 왼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라는 거예요. 전 정말 저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아무 때나 지나가다 짐 무거우면 어이 그 이스라엘 백성 불러가지고 네가 짊어지고 가게. 저 오리가 3km인가요? 그 정도 딱 30분 정도 거리 가는 2km는 3km. 그런데 그것도 막 분이 터지는 거야. 아니 네 짐을 네가 들고 가지. 왜 나를 시켜가지고 막 그래서 벌떡벌떡하고 하여튼 갔어. 뭐 어떻게 로마 명정이나 누가 시켰어요. 그런데 자네 여기가 아니네. 한번 좀 또 오리를 또 더 가야 될 것 같아. 하면 그냥 그것도 가지라는 거야. 대항하지 말고. 아니 이게 속이 비지 않고 제정신이 아닌다면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좀 네가 있으면 좀 거절하지 말고 좀 꾸어도 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 아니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참 지키기 힘들고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도 늘 하면서 나 이건 이 말씀 정말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다. 막 너무너무 막 그러셨던 걸 제가 기억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셔요? 1. 난 예수님한테 다시 묻고 싶다. 다시 솔직히 말해서 따지고 싶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는 하실 수 있지만 우린 못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도 우리가 준 만큼 돌려받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아니 악한 자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만큼 하라는 것도 시원찮은데 그것도 하지 말고 더 나가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나는 그건 아니다. 난 따지고 싶지 않다. 두 번째, 나는 좋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 뭐 분나지도 않고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뭐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도 안 나고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근데 대부분이 2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원래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지. 뭐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오리 치면 뭐 뺨도 나고 뭐 에라 속옷 아니라 뭐 팬티고 뭐 런닝도 다 줘버리지 뭐 그럴 수 있지. 믿는 사람 그래야 돼. 그리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분날 일도 없어요. 이 말씀 건너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지금 속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묻고 싶다. 다시 따지고 싶다. 예수님 우린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 바다 같은 예수님이나 하시고 우린 못합니다. 이 편에 속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2번에 아유 그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 감각이 없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침 튀기면서 선포를 하든 뭐 읽든 뭐 이렇게 저는 그냥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3자가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알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며 살도록 애써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그럼 예수님 억울한데 저만 손해보라는 겁니까? 또 이제 1번에 해당된 사람이 묻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은 미워하되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 싸우지 말라는 게 그 똑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이유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악한 일 했으면 대적해서 당연히 벌을 받게 해야 되지. 이건 좀 내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아무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자녀일지라도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의 소유물이고 피조물이고 뭐해도 하나님이 징벌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함께 우리 읽으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울한 일 막 분통 터지고 다 머리 뽑았으면 좋겠고 막 가서 막 어떻게 막 진짜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참으셔야 돼. 하나님도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서 대적 안 해도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네가 대적하지 말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속 터져서 내가 갚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무릎 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여러분 앞에 와서 미안하다, 아이고 이렇게 뭐 빈다든지 이렇게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방법은 이거 딱 하나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막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너 자신이나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막 악한 마음이 막 불딱 불 때 악이 너를 이기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고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놓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번창하리라. 번성하리라. 이거는 목사님 나하고 상관이 있고요. 사랑해라. 헌신하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도 다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좋은 말씀은 내 말씀, 안 좋은 말씀은 네 말씀.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악한 자 또 싸우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해서 싸우면 여러분 상대방과 싸우면 여러분 악은 계속 악의 순환고리가 이어져요.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싸웠다. 가서 막 머리를 잡았다. 그러면 거긴 그 다음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악한 자에게 폭력을 했다. 그러면 거긴 더 깡패를 데리고 와. 그 다음에는
돈을 주고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폭력을 또 다른 폭력은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폭력으로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원수를 갖고 나면 반드시 다시 또 원수 갚는 일이 생겨요. 이 중국의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사극에도 보면 이 한번 이렇게 원수 갚으면 그 다음에 이 아들이든 자녀가 산속에 가서 막 올라가 막 칼 막 이거 휙 날라다니고 이게 배워가지고 어느 날 아들이 없는 집은 딸이 남장을 하고 나타나. 한 5년이나 10년 있다 도 닦아가지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극도 많고 무협지에도 다 거의 이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복수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원수가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또 생겨나게 되고 복수를 하면 또 다른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을 쓰는 자는 뭐라고요?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아유 그래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맡기고 그런데 나는 마음이 불편해. 난 미워 죽겠어. 나 손해주고 나한테 상처 주고 내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 난 못 견뎌. 나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마음까지는 제가 정말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괜찮을까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은 갈수록 힘든 거야. 아니 대적도 하지 말고 그럼 미워하는 마음도 하지 말고 더더구나 나가서 또 기도까지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에게 정말 사랑도 하고 박해하는 대로 해서 또 기도까지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악한 자 이런 원수를 대적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계속 이것이 악의 순환고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설령 한번 얻어맞고 가서 한번 쳤지만 언제 그 사람이 또 보복할지 몰라. 그럼 여러분 평생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막 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원수 사랑하고 이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미움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와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생각해서 그런 얘기 나오면 에이 괘씸한 놈 다시 생각하고 늘 또 거기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풀지 않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만 손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상대방을 설령 이겼어도 이렇게 또 악의 순환고리가 온다든지 너는 아직도 미움을 안 풀었으면 그런 마음이 평생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일만 생각하면 또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지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래저래 봐도 다 너가 손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라는 거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물론 꼬간 돈도 갚겠지만은 나중에 모든 건 잘 돼 그 사람도 용서를 하고 여러분에게 또 모든 것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이런 마음 이 증오의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냐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법은 딱 하나인데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는 이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이 증오의 마음, 막 분노의 마음을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미워하는 마음이 막 계속 돌아가는 이 미움의 사이클이 사랑의 사이클로 여러분 바뀌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싸움이 종식이 되고 여러분 이 폭력이 끝나게 되고 또 이 국제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그래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오늘 말씀은 개인 간의 말씀이에요. 또 나라와의 그 말씀은 하나님 또 다르게 말씀하셔요. 그럼 목사님, 진정일이 원수고 악한 자인데, 핵폭탄 쏘면 그냥 서울에 쏘면 부산도 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LM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건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인생 전쟁이 끝나게 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보복하는 그 이기는 방법은 또 다른 악을 가지고 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를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럼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요. 저거 그냥 가다가 다리 똥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나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어. 막 부도났으면 좋겠어. 저 집 불났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데, 이런 사람이 원수가 있으면 가만히 보니까 막 배고파서 먹을 게 없대. 그러면 갖다 쌀 한 말 가서 하다 주는 거야. 예? 목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슈퍼 가서 음료수 하나 사다 줘봐요. 그 사람이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자연히 머리 숙이고 들어오게 돼서 그 사람이 괴로운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막 했는데, 나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뭐 갖다 주고 선하게 베풀면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막 미안해서 막 어쩔 수도 없이 이러면서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셔요. 이 사랑으로 해서 이게 지금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단 방법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는 더 베풀어 보라. 그럼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다고요? 이렇게 막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막 머리다 숯불 올리는 거죠. 어떡고 막 난 막 창피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난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 사람 선을 베풀면 그 다음부터 미안하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나중에 또 이렇게 용서를 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예 구체적으로 나오세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더 베풀면 그 사람이 막 머리에 숯땡이 올라오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은 악이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방법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뭐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여러분이 이걸 이기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살아나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전 못해요. 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면 에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길 힘을 주시는 거야. 에라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네 머리 위에 있어. 막 갖다가 막 더 퍼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막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숯불 올려놓은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와서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악한 자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구나, 그 자녀구나 하는 이유가 좋은 뜻에서도 생각을 하지만 또 안 좋을 때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만 야 역시 그 아버지가 그랬는데 역시 달라. 그 자녀는 교육을 잘 받았나 봐. 근데 반대로 그렇지 뭐 아버지가 그 꼴이었는데 뭐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자식이 뭐 그렇지 뭐
예, 이 후자에 가시면 안 돼.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제가 많은데 두 개만 준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너도 이렇게 아들이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해, 선, 우리 뜨거운 해를 하나님은 악인하고 선인하고 똑같이 비춰줬대요. 아이고 저기 악인은 구름, 착한 사람은 해, 그리고 또 뭐요? 비를 똑같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아이고 불의한 자 집에는 계속 밭에 비를 안 내려. 가뭄이야 그냥. 근데 착한 사람 너네는 비를 많이 줘서 뭐를 내겠다. 이렇게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지도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한번 읽고 또 우리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막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 병정 데리고 왔죠. 예, 대제상이 보낸 막 이 병령들이 예? 예수님 잡으러 몽둥이 들고 왔죠. 막 그래서 베드로가 막 슉 해가지고 막 이 기 말고 기를 막 탁 떨어뜨리는 게 예수님이 다시 기를 딱 해서 붙이고 베드로야 칼 쓴다는 칼로 망한다. 칼 집어넣어. 그리고 너 봐라. 나 누구냐. 나 12군단 지금 불러서 이 사람들 다 해치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든 너희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기도 전에도 막 조롱하고 피임하고 예수님도 뺨 맞았어요.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막 무슨 갈대를 치고 그때도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가시고 막 그리고 막 강도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려와봐 남은 구원하고 너는 못 내려오니 너 내려올 수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침 뱉고 갈 때 예수님이 왜 못 내려오시겠어요? 가서 그냥 다 싹 죽여버리고 안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는 제물 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뭐가 뭔지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고 여러분 운명을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악인이든 이 악한 일을 행하는 다 알면서도 다 골고루 주시고 골고루 혜택 주시고 예수님도 결국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2군단 불러서 다 그냥 휙 하고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자녀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도 참여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 이 결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상이 있구나.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너한테만 잘해주는 자한테만 그런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죄인인 세리도 똑같이 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사랑하더라. 근데 너희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 세상 방식을.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 완전하게 이렇게 악인도 선인도 구별하지 말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제 결론을 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절대 대적하지 말고 세상 방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라. 그래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된다. 우리 이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2번에 해당됐어요. 오늘 분명 이 말씀을 마음에 담자고요. 그리고 읽을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반드시 그리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랑해서 내 복덩이가 되게 해서 내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아까도 상을 주시리라. 복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절대로 억울한 일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아멘.